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함께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하나님의 광야라고 그 관점을 좀 바꿔서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장면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진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걸까? 이 표현이 제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화가 났다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상처받았다라는 걸로 좀 여러분 또는 너무 속상하다는 걸로 좀 그렇게 이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우리 가족 얘기하면 참 미안한데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실은 저희 아이가 그 학폭을 당했었어요. 학폭을 당했었는데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학폭을 당해가지고 그것이 학교에서 밝혀져서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아이들이 징계를 받으면 전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아이들의 미래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가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 아이들을 용서를 해주고 왔어요. 다 용서를 해주고 왔는데 그때부터 그냥 지하로 내려가는 그 무거움이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용서는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용서를 너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용서는 하더라도 가서 교무실에서 제가 화를 내면서 사실은 난리를 피웠어야 맞겠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냐면 딸 아이 입장에서요. 아빠가 목사이긴 하고 성품이 그냥 좀 제가 유한 편이죠. 네. 유하니까 가서 용서를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빠가 나를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나? 그리고 저희 딸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처가 치유가 되려면 그 아이들 향해서 뭔가 정서가 뭔가 표현이 되어야지 이것이 해소가 되어지고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딸한테. 사실은 가서 어떤 놈이야? 어떤 년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어야 되더라고요. 물론 뒤에 용서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화를 낸다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그 상황에서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 딸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겠다. 두고두고 그것이 후회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를 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남의 문제는 화가 안 나죠. 내 딸이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쓰면 별로 좋지 않지만 부모님들 화가 났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가! 나가! 집 나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진짜 나가라는 말일까요? 속상하고 화나고 가만히 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잘 되라고 사랑하니까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이 말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뭐라는 거죠? 사생아,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속상함과 분노와 화라는 거죠.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속상하게 화를 내셨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야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광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뭐 하셨어요? 속상하셨으니까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광야 아닙니까? 아멘. 근데 오늘 사건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던 이 속상함이 얼마나 속상했냐면 진멸이라는 말을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속상하셨거든요. 근데 왜 속상하셨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2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4장. 출애굽기 24장에 그 제목에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관계로 언약을 맺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뭐냐면 애굽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잡족들도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맺는 순간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누구의 언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노예로 살던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땅이 없던 이들, 자유도 없고 땅이 없던 이들이 땅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노예로 살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변화죠.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는데 맺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언약을 하고 잔치가 벌어져요.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시작 같이 읽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약식에 참여한 모세와 그 다음 형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4명하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총 74명이 지금 어디예요?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요?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건 이 구절이 유일해요. 너무도 특별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어딘가와 어느 성경의 한 부분하고 지금 메아리가 지금 울리고 있어요. 어디랑 메아리가 울리냐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와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하고 지금 메아리가 되죠.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맞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지냈던 장면하고 유일하게 메아리 치는 곳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읽힐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걸까?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이란 말은 회복이란 뜻이거든요. 회복의 일을 지금 하시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에덴 동산이 왜 무너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무너졌던 것처럼요, 오늘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과 메아리 치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내용과 메아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에덴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루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세워가지고요?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무슨 일을 반복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마치 따먹은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하고요, 선악과의 본질은 어떻게 해요? 이어져 있겠죠. 그 의미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우상을 숭배한 사건인데 구약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버리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행해졌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가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버리셨어요? 성전을 버리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상 숭배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본질을 아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깨뜨리는 이 선악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따먹는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상의 본질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요,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뭘까? 다시 그게 32장으로 한번 뒤로 다시 몇 장 넘겨볼까요? 거기 32장에 보면 1절에 함께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우상 숭배가 뭔지, 우상이 뭔지 이게 나오는데 1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상황은 이해가 되죠. 그렇게 73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언약식을 하고 나서 잔치를 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25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데, 그걸 보고 배우는데 그것이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식을 맺고 난 이후에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뿐만이 아니라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요. 두려워요. 그 다음 혼돈이 일어나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안 내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아론을 지금 다그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정의예요. 우상의 정의는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들이 신을 만들었는데 어떤 신을 만들었냐면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그럼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나요? 아니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아론에게 이걸 만들라고 그랬는데 아론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근데 아론에게 요구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그 신이 뭐냐면,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우상의 정의가 나와요.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만든 거예요?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형상은 금송아지지만 이 신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신은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정의예요. 이 정의 앞에서 이걸 우리에게 딱 적용을 하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가 어쩌면 근원적인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문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도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든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24장에서는 아론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냐면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송아지 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금송아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에 아피스라는 이 송아지 형상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의 형상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그걸 투영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내 내면 안에 어떤 걸 어떻게 해요? 투영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 어떤 얘기일까?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제가 오래전에 개척을 했을 때 저희 교회 잠깐 다녔다가 저희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극진히 잘하는 효녀로 알고 있대요. 근데 효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대학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배우지 못한 분인데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첫사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첫사랑이 이분을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되게 구박을 받았대요. 구박을 받으니까 이 딸은 계속 어머니한테 계속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하면서 엄마랑 잘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계속 엄마랑 잘 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주변 분들 보니까는 너무 효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다 듣다가 제가 놀라운 그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분의 신앙이 이런 어떤 그 왜곡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 관계, 엄마와의 이 관계가 어디에 또 투영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영이 되어 있어서요. 이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거를 제가 조금 잘 좀 안내를 하고 좀 이분에게 권면을 해드리려고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 하는 헌신도 엄마에게 한 것처럼 하더라고요. 헌금을 하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 그러니까 엄마와의 이 경험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엄마의 경험을 투영해가지고 하나님도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이분은 생각을 한 거죠. 우상이죠. 자기가 만드는 이거를 깨뜨리라고, 이걸 깨뜨리라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값없이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는데 이 값없이 사랑하는 것, 이거를 도저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죠? 자신의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투영해가지고 하나님도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본인이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에게 힘든 분이겠어요. 맨날 하나님께 어떻게 뭔가를 잘 해야만 한다라는 이 강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이런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주는 생명이자 자유인데 이분은 똑같이 그것이 이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그냥 옛날에 했던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쌓여 있는 어떤 거요? 상처나 왜곡이나 결핍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만드는 이미지와 그런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오늘 우리도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한번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성경을 찾으시니까 그 한번 펼쳐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거기 17절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했을 때 17절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무엇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너무 놀랍죠? 그리고 뭘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하면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걸 딱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21절 보면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천국 열쇠를 주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치신 거예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이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면요 대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이 어깨를 붙들고 그러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정신 차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리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따랐을 때 그린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그림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이건 역시 뭘까요? 본인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았고 만들고, 이 표현을 따르게 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우상의 논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상에서 므낫세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성경을 안 찾을게요. 빨리 끝내라 그러더라고. 수요일날 배고파요 여보, 빨리 끝내야 돼. 아내가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가 새긴 아세라 신상도 세워놓고요, 바알 신당도 세워놓고요, 하늘의 1월 성신,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바쳐버려요. 왜 바칠까요? 왜 바칠까요? 온갖 신을 불렀겠죠. 성전에다가 그걸 했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요, 이 므낫세의 생각은요, 바알이 곧 하나님이고 아세라가 곧 하나님이고 1월 성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혼합한 거죠. 자기가 그린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들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바쳤어요? 본인이 바쳤어요. 본인이 바칠 때는 뭘 바라고 바쳤을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나한테 뭘 해줘요? 그만큼, 그보다 더한 것을 나한테 해 주십시오죠. 뭐죠? 뇌물이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바쳤으니까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라고 뭘 하는 거죠? 조종하는 거죠. 이게 우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드리는 만큼 우상이라는 신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은 신이 아니고 우상 숭배자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신이 우상이에요. 결국 둘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묶이게 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한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자유한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유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이것은 예배도 아니고 이것은 헌금도 아닙니다. 진짜 예배는요, 여기서 나오죠. 우상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 혼내시나요?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 혼내시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 내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 빠지면 혼날까봐 겁나서 나왔다, 이거 아닙니다. 자, 내가 헌금을 빠뜨렸다.
헌금을 안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일이 뭔가 안 되게 할 것 같아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 같다. 이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죄책감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투영해서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헌금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건 또 누가 만든 하나님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거래에 익숙해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거에 내가 길들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분만을 그분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55